그리고 이제 시편 1권에서 가장 그 참 숭고한 시,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다운 두 시가 22편, 23편, 이어서 24편. 그러니까 이 1권에서 15편에서 24편은 두 지혜와 예배의 틀 속에, 이 프레임 속에 우리가 가장 애송하는 시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편 19편은 제가 뭐라고 비유를 했습니까? 시편 19편은 시편의 다이아몬드요. 그럼 시편의 진주는 몇 편인가요?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십니까? 진주를 좋아하십니까? 둘 다. 목회자는 둘 다. 그 시편 19편은 정말 다이아몬드 같아요. 그 결결이 영롱하게 빛나지 않는 절이 없을 정도예요. 시편의 진주는 23편이죠. 은은한 생활 속의 보석처럼 23편이에요. 22편은 시편에서 가장 숭고한 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시편 22편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두 개의 본문을 뽑으라고 하면 성경 신학적으로 시편 22편하고 이사야 53장이겠죠. 이 둘이 없으면 신약 신학을 구축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완전한 죄인이 되고 대속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철저한 하나님의 유기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목회자보다도 이 세상에서 고난 많이 받는 분들 찾아보기 어렵겠지만 온갖 정신적 고통, 우리는 22편 앞에 오면 할 말을 잃어. 제가 박영선 목사님을 한 번씩 만나면 내가 아픈 이야기를 못해요. 나보다 너무 아프니까 내 모든 카드가 다 죽는 거야. 이게 신학적으로 22편이 왜 중요하냐면 주이시 신학하고 기독교 신학의 분기점이에요. 왜 1세기 유대교가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어요? 메시아는 영광의 왕으로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왕은 너무나 국수주의적 영광의 왕이에요. 메시아는 승리하는 왕이에요. 메시아가 고난받는 왕이라는 이 고난받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는 시편 신학이에요. 구약 신학이에요. 구약 신학에는 고난받는 메시아 신학이 있는데 유대교가 되면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사라지고 영광의 왕으로 우리에게 복주고 부흥하고 번성하고 로마 압제에서 독립하고 정치적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로만 가버린 거예요. 그 중요한 스테이지가, 계시의 스테이지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편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본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이 시에는 죄 고백이 없죠. 죄 고백이 그러니까 죄 고백이 없는 고난받는 종 이야기는 이사야 53장과 시편 22편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시편이 없으면 이사야 53장도 시예요. 그죠? 이 두 시가 없으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기독론적 증거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22편에 대해서는 제가 참 깔끔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 상상할 수 없는 시공과 감정의 차원을 관통해 가고
사람에게만 버림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강한 자들이 모두 대적하고, 여기에는 모든 무서운 짐승들이 등장해요. 이 짐승들, 왜 짐승들이, 황소들이 여러분들을 다 둘러싸면 어떨 것 같아요? 황소들이 저벅저벅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 막 걸어와. 들소들이 걸어와. 갯떼들이 들어오고, 또 사자가, 모든 악마의 세력들이 다 모여서 이 한 사람 파괴하려고 하죠. 이 한 사람만 파괴하면 자기들이 이기는 줄로 알고, 그러니까 아주 신화적인 세력들이 다 등장해요. 그 악의 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거죠. 그런데 이 시편의 터닝 포인트는 뭐예요? 이 시편이 단조에서 장조로 터닝 포인트가 아니타니, you heard me, 아니타니, 당신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나이다, 이 한마디 하고 나서 이제 찬양과 감사로 넘어가게 되죠. 형제들도 부르고 회중도 부르고 야곱 모든 자손도 부르고 곤고한 자들도 부르고 큰 회중도 부르고 땅 끝까지 모든 족속들까지 다 부르고 있는, 그리고 후손들까지 부르고 있는 역사 전체가 이 안에 다 초대받은 이런 느낌이에요. 주님의 구원이 이렇게 범세계적일 수 있을까?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한 동네에서 일어난 이 조그만 한 사건이 범세계적이고 우리 인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된 그 스토리를 이렇게 시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22편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이 시편을 따라 기도했죠.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편 따라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시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시편 스토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2007년에 수술실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통과할 때 제가 이제 그 PET라고 하는 그 아주 좁은데 내 몸을 밀어넣고 거기에서 1시간 정도 내 전신의 암세포를 검사하는 지독히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고 숨도 잘 못 쉬고 있고, 근데 이미 제 배를 이렇게 찢었기 때문에 제 근육 전체가, 근육 체계가 다 파괴가 되어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배를 이렇게 자르면 괜찮은데 수직으로 자르니까 내 근육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1시간 동안 이제 시편 1편, 2편, 3편, 시편 이제 150편을 내 머릿속에서 이제 다 1편은 이렇고 2편은 이렇고 이렇게 저와 시편의 대화, 이런 게 저희 스토리 가운데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편으로 기도하셨다. 그래서 시편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22편에서 이 시편의 첫 말씀을 엎조렸죠.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이 시편의 첫 말씀을 엎조렸고, 이 시편의 기도를 따라가면서 그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환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순환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였고, 시인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되고, 시인의 체험은 예수님의 체험이 되고, 시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조롱받고 원수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사망의 진토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시인의 경험은 은유적이지고 간접적이지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모든 걸 다 당하셨죠. 시인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느낌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정말 버림을 받았고, 예수님은 버림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완전한 유기를 당한 이유는 사람들의 죄를 위함이라고 이사야 53장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편 1절은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한 이후에 마지막에 표제처럼 붙인 거겠죠. 자신의 모든 고난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렸습니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고난의 썸머리가 1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인데 샤박타니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표준 세번역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이건 이제 아람으로 완벽하게 전문을 아람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 큰 소리는 뭘까요? 고통의 끝자락에서 지르는 외마디, 가상 7언 중 4번째 마디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그 밤낮 부르짖는다 하는 이 표현은 시편 22편에서 가져왔습니다. 지속적 부르짖음. 그리고 시편 22편 6절에 있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가 마가복음 9장 12절에서는 멸시를 당하리라. 이게 조롱거리, 70인역에 있어서는 조롱거리하고, 조롱거리는 명사형 엑스데네마이고, 복음서에는 멸시를 당하다, 조롱을 당하다, 엑스데네오 동사형으로, 메시아는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는 것이 운명이다, 이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조롱당하냐 하면 입술 삐죽거리고 머리까지 흔든다. 그러니까 온몸으로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예수님이 그냥 조롱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롱당해 보셨습니까? 모독당해 보셨습니까? 힘들어요. 박 목사님 제일 많이 당해 보셨을 거예요. 온몸으로 조롱당하는데, 이게 오늘날 코리안 컨텍스트로 가져온다면 혐오 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조롱하는 게 아니라 혐오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요즘 한국 사람들을 혐오한다고 하죠. 너는 국가도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 간에 있는 조약을 왜 그렇게 헌신짝처럼 여기냐. 혐오감. 그러니까 일본에서 조선인에 대한, 한국인에 대한 혐오감이 요즘 굉장히 높아졌대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것하고 혐오하는 게 다른데, 여러분들은 혐오해 보셨습니까? 혐오. 당해보지만 혐오는 안 해보죠. 혐오하면 진짜 그 온갖,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정말 미워하는 거고, 그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는, 예수님이 염한론 이런 게 일본에서 오랫동안 나왔는데, 혐오감을 이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혐오하는 모습, 입술 삐죽삐죽하고 머리를 흔드는 그 몸 동작을 통해서 그들의 그 혐오감이, 이 메시아에 대한 혐오감이, 그러니까 단순한 이 거부감이 아니라 혐오는 심청적이고 정말 밑바닥 감정이고, 이거는 감정이고 정서고, 이건 이성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그 어떤 꼴도 보기 싫은 이런 그 강한 거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8절하고 마태복음 27장 43절, 이런 본문은 우리가 이제 곧 순환주간을 맞이하는데, 그 순환주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순환과 부활이에요. 우리가 요즘 책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절기를 자꾸만 놓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센터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있어야
우리가 순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만 행하려고 하고 이 순환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묵상이 그동안 너무나 옅은 거예요. 이제 이 본문들이 우리의 순환주일과 부활주일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여호와께 의탁하니가 신뢰하니하고 같은 말이에요. 기뻐하니가 원하시면 하고 같은 거예요. 건지실 걸 구원하실 거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 8절하고 마태복음 27장 43절은 우리말 번역은 다르지만 헬라어 원문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에서 흥미로웠던 것들은 군중들이 구원하실 걸 이렇게 말하거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이 시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22편 말씀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바로 꼽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경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경전사회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시편 말씀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죽일 때도 말씀 가지고 죽인다는 조롱하는 이런 참 그들도 시편 말씀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너무나 기뻤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건 별로 은혜가 안 되시죠? 은혜가 됩니까? 말씀하세요. 조롱했을 때 경전 사회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경전을 이제 알고 있었고 시편을 알고 있었는데 이 시편 때문에 조롱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시편을 암송해서 조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라는 경전에 그렇죠. 자기는 조롱했는데 이 말씀이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편하고 또 신명기하고 연결하면 더 풍성해지고, 그런데 우리도 경전사회 속에 살다 보면 친구가 나에게 헛소리를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내가 그 본문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전혀 적용이 안 되는데도 막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유대인들이 시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바로 현재 내 현장에 적용을 못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씀은 잘 그렇죠. 알고 있으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결국 그거하고 동떨어진 짓을 하듯이 그렇게 적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AD 1세기 유대교는 이미 이데올로기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시대는 칼빈주의가 이데올로기가 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 정감적인 신앙, 이 정감적 신앙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성적 신앙, 우리 신학 전체가 어마어마한 이성적 트레이닝이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예수님에게 끌려갔는데 나중에 내 이성 가지고 다 예수님 성경 난도질 하거든. 그게 나라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성도들도 이제 그런 이렇게 적용 현장에 또 이곳을 적용하는 설교를 원하는데 그런 설교를 잘 안 한다고 이렇게 평신도들이 그런 적용의 설교를 잘 안 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 뭐 믿음으로 보는 건 맞죠. 믿음으로 보는 거지만 그 믿음이 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다산에 대한 글을 하나 썼는데 다산의 경전 해석학이 뭐냐 하면 정감적 유실론이에요. 정감적 유실론. 그 상제가 그냥
이나 기가 아니라 이치로서의 상제가 아니라 인격적 유실론으로서의 상제에 대한 어떤 정감적 이런 신앙을 유학 안에서, 그게 원시 유학인데 그걸 다산은 회복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다산시대 성리학은 완전히 이게 정치 철학이 되어버렸고 이데올로기가 되었고, 거기에서 약간 다른 해석을 하면 다 이렇게 죽이는 이런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것은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우파 신학도 좋고 좌파 신학도 좋은데 그 안에 다 강점이 있는데 그게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리면 감옥이 되는 거죠. 그 안에 갇혀서 사는 거죠. 그 신학의 출발점은 말씀이었고 성경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만남이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나와 정감적 교류를 하는 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제 그 프랙티스하는 거죠. 시편의 신학이 그렇습니다. 좀 더 넘어가 보면 여기에서 지금 시편 22편 18절은 사복음서에서 다 사용되잖아요. 옷 벗기는 거. 현대적으로 번역을 하면 바지 가랑이 그냥 내리는 거. 옛날 그 우리 시대 그 못된 남자들이 치마 벗기듯이 요즘은 SNS를 통해서 우리 바지를 그냥 벗겨버리는 거죠. 아무 상관도 없이 적이니까 공격만 하는. 그 예수님도 바지가 벗겼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바지만 벗긴 게 아니라 속옷까지 벗겼죠. 근데 이 속옷까지 벗기는 이게 뭐예요? 로마 군인들의 놀이예요. 지금도 이제 세포리스에 가면 지포리 참 아름다운 동네예요. 나사렛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있는 곳인데 그 지포리가 옛날 헤롯의 그 초기 궁전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제비 뽑는 거, 다이스에 던지는 그 판이 우리 윷놀이 판처럼 이렇게 있는 건데 로마 군인들의 놀이까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속옷 벗기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죠? 인간에 대한 마지막 모욕이에요. 인간성을 파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2편 21절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자신의 삶에 적용을 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함이라.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시인의 경험이 예수님의 경험이 되고 예수님의 경험이 바울의 경험이 되고 이게 성도들의 경험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유니티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장조로 넘어가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히브리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시편 22편 22절로 직접 찬송하셔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찬송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은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를 시편 22편 22절로 연결을 하죠.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통곡과 눈물이 들으셨다. 이렇게 우는데도 외면하면
사람도 아니죠. 하나님은 더구나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8절로 넘어가게 되면 여호와가 모든 나라의 주제다 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 11장 25절에서는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에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어요. 제가 이번에 이달 교수가 한남대 신약 교수였는데 이달 교수가 요한계시록 주석을 썼는데 이번에 시편하고 요한계시록이 참 많이 연결되어서 그 장신대 프로젝트예요. 그 장신교단 100주년 기념 프로젝트에 요한계시록 주석인데 보았더니 하늘의 큰 음성은 바로 스랍들의 찬양이다. 그러니까 이게 또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랍들이 찬양하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서랍들이 할렐루야 코러스를 서랍들의 찬양이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죠? 영광스럽고 풍부하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베드로전서에서 마귀를 소개를 할 때 우는 사자 같다가 지금 시편 22편에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